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강단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이번 한 주는 참된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게 138 메시지입니다. 138 메시지를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하면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교회에 회복되어야 되고 성도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 단어, 좀 계속 반복되는 단어구나 이러지 말고 이 단어를 붙잡고 나의 24시 묵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맞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간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오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고요. 대충이 아니고요. 오직 이걸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재림신앙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뭘 했냐?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등불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적 시스템.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는 시스템, 갈보리 시스템. 갈보리 시스템이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감람산의 시스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다락방,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만의 시스템들을 새벽 기도를 활용하는 방안, 개인 기도를 활용하는 방안, 예배 전후 5분 집중 기도를 활용하는 방안,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이거 누렸잖아요. With Emmanuel oneness. 이래 되면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무슨 위기가 올 건지 걱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4시 누리는 영적 상태,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누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무엇이 있냐?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사기꾼이 왔다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갈 것이고, 사기꾼에게 당했는데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중심으로 간다면은 사기당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늘 저는 사기 안 당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 깨닫고 나서는 관심이 어느 쪽에 갔냐. 저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사기당할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랬는데 사기를 안 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심지어는 사기 당할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뭡니까? 어떤 확신이 있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든 문제가 오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리스로 역사한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뭘 하면은 내 중심이 진짜 부활신앙에 맞춰져 있고 재림신앙에 맞춰져 있고 237 전도 선교 치유 렘넌트 키우는 신앙에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적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쫙 갖추어집니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뭡니까?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7대 여정에 대한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7대 여정의 시스템들. 어, 여러분이 이제 응답의 기준이 이제 참된 응답의 기준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영적인 힘과 전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서로는 늘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셔요. 자, 어린 아이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뭔 말을 알아듣겠냐 싶지만은 이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고 쌓이는 겁니다. 요게벳이요 어린 모세를 살리려고 왕궁에 언약 살리려고 뭡니까? 갈 때에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를 실어 보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왕궁에까지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유모로 가게 됐잖아요. 거기서 언약을 전달한 거. 젖 먹이면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못하고 유모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거기서 언약을 각인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국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고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요게벳이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뭡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젖을 먹을 때가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어, 각인시키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엄마가 죽고 나가 있는 그 요셉에게 뭡니까? 조상 때부터 있던 언약을 요셉에게 각인시키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한나가 뭡니까? 엄마가 뭡니까? 떼자마자 아들을 성전에다가 드렸는데 아무리 성전에다 구별해가 나시린으로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엄마 같으면은 저 떼자마자 그 아이를 보낼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결단하고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체험했는데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제2의 모세잖아요. 제2의 출애굽 운동을 했어요. 가나안 운동을 주도하고 출애굽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 시대를 종식시켰던 그런 운동이 블레셋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자, 한나가 이거를 알았을까요? 자기 아들이 한 시대를 움직일 주역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릴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영적 문제도 뭐든 병이든지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의 잠복기는 뭐 며칠이다 몇 년이다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상태에 따라 그 가문의 흐름의 상태에 따라서 잠복기가 길어지기도 하고요. 짧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찍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뿐이에요. 결국은 이제 어느 날 그게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릴 때부터 잠복되어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받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내 영적 상태가 요셉이 받던 응답 받는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요.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 할 적에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난 그런 소리 듣고 오면 막 송신해 가지고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요. 그 말 안 해도 내가 알거든요. 그럼 바보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문제 있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대안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 버리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게 잡혀 버린다. 불신앙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관점이 자꾸 전달이 되어 버립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여러분 개인과 가문, 교회, 회사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어, 교회와 자꾸요. 나도 모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을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소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사랑의 수고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영혼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래 되면요. 교회가 마귀의 뭡니까? 동네 놀이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래 돼 버립니다. 저는 제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와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도 죽이고 상대방 영적 상태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틀린 말을 해도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살고 내 영적 상태가 사는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런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째는 내 영적 상태고 어릴 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렘넌트를 잡고요. 중요한 캠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포럼 시대를 열어라. 이 영적인 힘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렘넌트 가진 부모들은 부모 포럼 시대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고요.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포럼을 영적인 포럼을 자꾸 해야 영적 포럼이 뭡니까? 두 사람 이상 나눈 것만 포럼이 아니고 예배 후에 5분 집중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포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가지고 하나님과 나눈 포럼을 가지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과 포럼을 열어가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렘넌트를 가르치는 어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 교사들은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열어주라. 미래에 대한 눈을 열어주라. 점쟁이처럼 열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인의 미래는 점쟁이 미래가 아니고요.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 말이요. 말씀 선포했는데 그게 예언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 세상이 말하는 마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미리 되어질 거를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꿈꿨던 것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말씀 성취를 하는 주역으로 나는 아직도 쓰임 받겠구나. 그거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청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미래 캠프는 말씀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여정이 보이고, 끝이 보이고,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 될 때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열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직의 답이 나죠. 오직의 답이 안 난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수준이 뭐 욕하고 정지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조금 힘듭니다. 오직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오직에 대한 답이 나왔다는 말은 그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 자유자재로. 그래서 뭡니까? 이 호신술, 뭐,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고수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시, 한 가지의 어떤 품새를 가지고 상대방과 실전에서 싸울 때는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뭐 저처럼 뭐 그런 뭐 호신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오직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뭐 폼새는 뭐 이 폼, 이런 폼도 알고 저런 폼도 다 아는데 실전에는 뭐 아는 거 하나도 못 써먹는데 뭐. 오직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한 개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여. 오직은 한 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란 걸 가지고 지혜, 지식, 모든 보화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요. 모든 것 살려내는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도록.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했냐? 먼저 보좌의 축복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늘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터미널을.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내 영적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한 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 주역인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네 눈앞에 있다. 이 표현을 가까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 이 말이죠. 네 앞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 휘날레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좌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면은 오력,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힘이 생기고요. 그래야 세상 살리니까. 위에서 내리는 지혜가 생겨요. 그걸 지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걸 체력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 뭐 병원도 가고 새벽 운동도 하고 막 좋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강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운동도 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병원에 가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체력이라 합니다. 이때부터 빛의 경제, 도둑놈 경제가 아니고 사기꾼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
이때부터 막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걸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보좌의 능력 9가지.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한 단어가 딱 부딪히면은 그걸 한번 딱 정리를 해놨고요. 아, 초월이다. 초월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24시간.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감이 떠오르고요. 내가 여기에 갇혀 있었구나. 야, 이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 이걸 해보다 보면 어느 날 필이 팍팍 꼽혀요. 그냥 단어가 막 떠오르고 문장이 떠오르고요.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내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고요. 그게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그 뒤따라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삼시대가 전문화 시대, 제자화 시대, 세계화 시대 이게 열리는 겁니다. 전문화 중에 최고의 전문화가 영적인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가능하면 어릴 때 유아, 유치 이런 렘넌트 때 딱 심어지면은 효과가 더 확실하다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보좌의 축복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자꾸 뭡니까? 어,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만 보고 문제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문제처럼 오기 때문에. 문제처럼, 위기처럼, 갈등처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문제가 옵니까? 세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그 전략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 교사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사가 실컷 가르치는데 이 교사의 영성이 문제 오면 속절없이 넘어가 버려요. 세상 것에 쑥 쉽게 유혹돼 버려요. 이거 말을 한 게 아닌데요. 이 사람이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다 보니까요. 후대들에게도 이대로 전달을 해버립니다.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요. 똑같이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돼가지고 전달했는데요. 후대들에게요. 같은 방법으로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교사 훈련까지 받아가 전달을 했는데도 그 부모님이나 교사의 영적 상태,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아이들에게 각인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거부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사가 입만 열면 부모가 입만 열면 불신앙적인 소리 해 보세요. 그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이 달달달달 심어 줘도요. 그게 각인됩니다. 끝.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끝을 저 아이가 자라서 밖에 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나가면 오만 때만 문제 위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불신앙을 자꾸 가르쳐 놔면요. 아이들이 인제 정신 돌아 버립니다. 지금 미국, 유럽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일 발달한 게 뭐예요? 심리학이잖아요. 유럽 영화 보세요. 전부 심리적인 영화입니다. 심리를 다루는 영화예요. 심리학이 제일 발전된 게 미국이잖아요. 그거 배워와서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미국이 심리학을 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다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이 병들었냐? 심리학 상담학자가 돈을 제일 잘 버리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상담학이 제일 발달한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상담학이 제일 발달되면은 상담 안 받아도 될 그런 상태가 어릴 때부터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상담 받으러 많이 갑니까? 여러분 상담 받으러 가는데 행복하고 평안한데 상담 받으러 갑니까? 어렵고 문제고 내가 답을 못 내리니까 상담 받으러 가는 거지.
선진국에서는요, 이렇게 마약에 빠지고 정신문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교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전달되어진다.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이게 뭐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티칭을 잘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박사에게 가르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못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하고 교사는 아이들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성이요 어느 날 딱 보면 보인다니까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묻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응답도 응답이 아니다. 사건이 사건이 아니고 전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미리 딱 알고 있으면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이거 느린 부모를 통해 아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이시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문제를 잘 해석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 영적 상태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내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힘이 돼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현장에 딱 갔을 때 위기 만났을 때요. 나도 모르게 영적 내공의 힘이요. 팍 전달이 되고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이 인제 막상 현장 세상이라는 현장에 딱 가 보세요. 문제, 위기, 갈등들 막 이 뭐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이리 올 때마다요. 그것마다 싸워 보세요. 집니다. 때로는요. 뭐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이상 안 하구나.' 이라고요. 얼핏 보면 아부 떠는 것처럼 부장님, 사장님 쌓고 이래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진짜 아부 떨어 버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처세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보면서 여러분 틀렸다 맞다 한다고 "아이고 당신 틀렸습니다." 하고 고치는 거 봤습니까? 안 고쳐져요. 틀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훈련 받으니까 맞다 틀리다 하지 현장에 가 여러분 틀린 걸 보고 "부장님 이러면 틀리고요. 저래 하면 망하고요." 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은 진급 못 합니다. 당장 성공 못 해요. 그 현장에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이래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시츄에이션,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뭡니까? 영적 상태가 힘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그걸 못 초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재창조의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면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자라 가지고 7 시대 재앙을 막았잖아요. 그럼 빛은 어두움을 뭐 가볍게 이기죠. 근데 어두움은 뭡니까?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두움이 어두움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럼 전기 스위치 끄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악을 해도요 어둠이 안 물러가는데 전기 스위치 넣는 순간 빛이 딱 들어오고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자라 가지고 시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붙잡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캠프 시대를 열어라. 어 말씀 캠프 미래 캠프죠. 기도 캠프, 영적 캠프죠. 영적인 걸 실장을 보게 만드는 거. 달란트 캠프 해 주는데 첫째 가정에서 달란트 발견하게 해 주는 거 이게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아주 어릴 때 책 읽기 시작할 때부터 책을 자꾸 읽게 만들면은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속에서 독서인데 어떤 책을 선정해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해당으로 유대인들이 보낸 거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달란트를 성인식이라 하는 거예요. 달란트 발견되면 성인이고
달란트 발견 못하면은 나이는 성인이지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회당으로 보냈던 유대인들이요. 이거 전문성을 본 겁니다. 다른 말로 사명식입니다. 사명 가진 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분야의 전문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캠프할 때도 전문인을 불러 아이들에게 듣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문인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도록. 이게 열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랏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현장성인데요. 파송식입니다. 어디에?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일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인턴십이 유대인 교육 중에 가장 뛰어난 교육이 심부름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요런 걸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살릴 수 있는 미션들이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로 렘너들 가슴에 담은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 건너 불경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또 단임 목사를 도와서 세계복음화할 그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중직자들, 가슴에 담은 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직자들, 모든 신앙의 본이 되는 중직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산업인들에게 교회 살릴 빛의 경제를, 부대 살릴 아버지여 로봇의 경제를, 세계 살릴 부엘셰바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우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군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질병이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시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믿음이 완전히 재충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군 현장 속에, 위기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경험이 평생에 유익한 그런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